주님의 평안을 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제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제 마음을 아시겠나요?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뭐 일단 구성원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구성원이죠. 그리고 제가 그 솜씨나 뭐 이렇게 업무에 뛰어나거나 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목회의 경험을 풍부하지도 못하고요. 남 목사님께서 이제 여행 가신다고 해서 호기롭게 이제 설교를 하겠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떨려. 그 이후부터 설날 연휴 이번 주까지 너무 걱정과 근심에 쌓인 하루하루를 보내면 지난주에는 심지어 주목님한테 빨리 매도 빨리 맞을까 싶어서 주목님한테 바꿔달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한 3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양미아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맡고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 저에게는 스스로에게 새롭게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저는 2006년, 7년도쯤에 2006년, 7년에 여기 청안공부방에 실무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연수가 저희 딸 혜술이만한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연이 우연이가 있었고 정연이는 없었어요. 2007년에 임신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2006년, 7년에 처음 공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기찬 목사님하고 이은진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성남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청안교회에서는 그때 제가 이제 목후생도 인턴제도 첫 해 시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인턴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무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 그러셨는지 그렇게 조금 그때 신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 순번까지 아무튼 돌아오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성남에서 이제 공부방 제가 계속 공부방 일을 했었으니까 공부방 일을 하면서 지역 선교 파트로 그리고 이렇게 인턴을 할 수 있고 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까지 약속을 해주셔서 제가 성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8년이라는 시간을 한 자리에서 그 공부방, 뭐 그룹홈, 노인복지 등등 사회복지사로 그리고 전도사로 후에는 목사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사실 저 이렇게 오래 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못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성남에 한 8년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옮길 때쯤 이제 아이가 또 생기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 그냥 일이 이렇게 그닥 즐겁고 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 이렇게 돼버리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 이제 서울 외국인 노동자 센터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성남을 떠난다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좀 나를 모르는 다른 곳에 간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요. 출산 후에도 계속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한테 매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로 출근하면서 그 아이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묘한 해방감 같은 것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설레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즐거움과 설레임은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런 즐거움이 책임감으로
바뀌어버리고 또 이런 설레임들이 부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쪽에 일만 하던 사람이라 이주민 분야로 들어오니까 용어 자체도 굉장히 낯설고 이런 그냥 다 하나하나 굉장히 꼭 제가 다른 나라에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같이 다 한국말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가지고요. 전혀 이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오는 날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이주민들이 한국말을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띠뚜 씨는 말을 잘하는 편이잖아요. 띠뚜 말 잘해요. 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띠뚜 씨가 전화를 하면 거의 못 알아듣고 그냥 차원 씨 바꿔주고 우리 차원 활동가 바꿔주고 그냥 네가 통화하라고 이렇게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때 나중에는 차원 활동가가 지치잖아요. 전화 한 통 못 받는 이 등치 큰 사람이 앉아나 있는데 전화도 하나 못 받고 이러니까 결국에 소장님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어 듣기 평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의 멘붕 상태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 가끔 주일 나오면 우리 윤재승 씨가 가끔 막 이러시고 해주시기까지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아니요 그냥 농담이고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때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고 있으니 뭐 상담은 엄두조차 못 낼 일이고요. 또 그렇게 멍하니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게 있으니 또 다른 마음 한구석의 큰 부담은 이 체육팔 이재선 목사님이 그동안 읽어놓으셨던 것들을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초짜가 와가지고 다 말아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월쯤에 남기창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충 감을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약속이 있으셨는데도 취소하고 저를 일단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도저히 못하겠다고 제가 12월까지는 어떻게든 정산을 마무리하고 할 테니 사람을 다시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 목사님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실망도 하고 때론 얼굴도 붉어지시기도 하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꼭 참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남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나도 외노센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공부방과 같이 대상이 확실히 보이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선배 목사님들이 보았던 것들을 너가 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그만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1년만 하고 1년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이상은 외노센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다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니 낯이 조금 가리는 편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막 이러던 중에 보니까 또 네팔 분하고 결혼하신 다른 한국인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 지역에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외부 활동도 지식이 없으니까요. 외부 활동도 못하고 뭐 상담도 못하고 이거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네팔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 주민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한 29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충신동에 이 미등록 네팔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몇 가정이 산다 그래요. 대부분 뭐 이렇게 노동자로 왔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서 사는데 여긴 가정을 꾸렸고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 수유리가 저희 친정이거든요. 그 수유리 빨래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알아요. 잘 알지? 그 빨래골이라는 곳에 살았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이 언덕과 좁은 골목은 어지간히 뭐 해서는 뭐 놀래지도 않는데 충신동을 가니까 진짜 놀랍더라고요. 더 좁아. 충신동. 이 낙산을 넘어가서 이화동 충신동하고 같이 있어요. 네. 이화동 충신동 같이 넘어가는 그 거기를 가는데 진짜 더운 더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좁고요. 그날따라 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피고 가는데 이렇게 우산을 접어야 될 정도로 골목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자만 쓰고 이렇게 걸어갔었는데요. 또 그 골목이 얼마나 이 미로같이 다 되어 있는지 지난번 의류 나눔 행사한다고 전단지 붙이러 갔었거든요. 계속 무슨 뭐에 홀리듯이 계속 같은 자리만 뺑글뺑글 들고 있어서 전단지 30장을 다 못 붙이고 왔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방문했던 집이라도 찾아보자 했는데 결국 못 찾고 다시 그냥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비좁고 골목골목 끝에 막 골목골목을 헤쳐서 가니까 그 마지막 모퉁이 집에 이 나타나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 7, 80년대쯤이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당이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된 집이고 문은 다 창호지로 바른 그런 미닫이 문이고요. 그 거실이 이렇게 있는데 거실과 안방, 작은 방이 있지만 거실과 작은 방은 냉골이고 안방만 그냥 틀고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화장실 좀 갈게요 그랬더니 이제 바깥으로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날이 추워 다 얼었다고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퍼서 이렇게 줘가지고 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방도 이렇게 신발 신고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재래식 부엌과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갔더니 그곳에는 5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있었어요. 네팔 아이가 하나 있었고 또 그 아기의 엄마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네팔 여성 2분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는 막 이렇게 남산만큼 이제 막 출산 1월에 낳고 2월에 날 거였으니까 남산만큼 불렀는데도 일단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하려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물소고기 카레 드셔보셨나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소고기 카레였어요. 근데 이제 물소고기라고 해서 그날이 갔더니 네팔역으로는 그날이 무슨 설날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소고기가 들어간 카레하고 이 밥을 지을 때 우유하고 설탕을 잔뜩 넣어가지고 하얗게 정말 하얗게 지어서 내놓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딱 보기만 해도 겁이 저는 덜컥 나는 거예요. 잘 못 먹어요. 이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음식들을 잘 못 먹어서. 내 스타일인데. 그래요? 저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네팔에는 소고기 먹어요. 근데 그 힘든 거 아닌가요? 먹던데요. 물소고기라고 주던데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아이와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절을 조금 했는데 맛이 없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맛있다고 너무 맛있는데 내가 가족들하고 먹어야 돼서 참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맛있으면 더 먹으라고
그러니 정말 밥을 고봉으로 이렇게 머슴밥을 저에게 딱 주시는 그 하얀 밥을요. 아이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때마침 그 애기 할머니가 그 할머니도 네팔 분이세요. 할머니가 맥주 pet병으로 이렇게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술 먹냐고 해서 아 먹는다 그랬더니 맥주를 따라 주셔가지고 다행히 그걸 이제 안주 삼아서 다행히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료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등록자들이기 때문에 의료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요. 또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아이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려면 그 비용을 본인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이도 한 20만 원 정도 내니까요. 그만큼씩 부담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출산을 앞둔 여성분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6살짜리 존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조금 저는 마음이 무거웠던 건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굉장히 오래 체류했기 때문에 아이는 한국 사람처럼 키우고 싶은, 그래서 조금 튀지 않게 그냥 이게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네팔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말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를 한국 아이처럼 할 수 있느냐? 부모님이 한국어를 외국인처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또 외국 아이처럼 한국어를 해요. 그렇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네팔로 이 아이가 분명 가야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이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등록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듣고 집에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답도 없는 질문만 계속 되풀이하며 너무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제 나름의 그 결론을 내린 건 그냥 자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일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 베푸는 시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사람, 친구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 마음에 그래도 좀 든든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친구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냥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 위로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어떤 일에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지 않나. 또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깝기도 하고 또 내 속을 다 보여주고 이렇게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친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좀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다짐이고, 제가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라고 한 번씩 저를 찔러주세요. 저 기억은 좋아요. 다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받고 있으면 사실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여인은 떳떳하게 예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예수의 등 뒤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보니 아마도
예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불쑥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향유까지 준비해 간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질시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집까지 용기 있게 찾아 들어간 것을 미루어 보면 분명 그 여인은 이전에 예수를 만났고 꼭 다시 한번 만나길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옷값까지 가지고 자신을 질책하는 바리새파 사람의 집까지 찾아가야 했던 이유. 막상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딱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겪은 서러움이 속으로 너무 많이 깊이 쌓여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여인이 받은 소외감과 서러움이 눈물로 나온 것은 아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만났던 예수는 그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 누군가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를 위로해주는 그 누군가를 만나게 되니 그때 말보다는 눈물이 먼저 터져 나와 버린 것은 아닐까요? 누가 봐도 그 여인의 행동은 정상적이진 않을 텐데요. 그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쏟아놓는 여인의 눈물을 마음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여인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사랑으로 풀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47절을 보았더니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많고 적음을 큰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로, 누가 더 나를 많이 사랑하느냐라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베풀고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열어보이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여인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신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렇게 털어놓는 예수님의 사랑도 있겠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완성되어 간다고, 완성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털어놓고 울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어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무엇을 털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만남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용기 있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만나고 싶은 우리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혹시 인터넷 되나요? 안 돼요.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좀 못 볼 것 같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지난주 이제 설교 막 준비하면서 네이버 재생이 보니까 그 K-팝 스타라는 6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16세
윤제이라는 유제이. 유제이라는 친구가 16살이에요. 그 친구가 윤복희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화제의 동영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로 보면 볼게요. 네.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16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노래를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심사위원들이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노래를 선곡했고 어떤 마음으로 부를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여서 선곡했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부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뭐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죠. 근데 이 친구의 노래를 제가 한 10번 이렇게 들으면서 경연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 부모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불렀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할 수 있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좀 들어볼까 했는데 좀 못 들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또 저 스스로 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진심으로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또 매일매일 봐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